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이처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축복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인데 우리나라 말에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스승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책임진 교사들은 이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을 책임진 교사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과 함께 연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 옆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꼭 그 시간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 처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그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관한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들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장소의 중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대상의 중요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는 그저 참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그 갈증들, 예배에 대한 그 갈망들의 해결함을 받고 사마리아 한 여인은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로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거하는 처소로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에 물을 뜨러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뜨러 와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과거에 감추고 싶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기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접촉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에 이 여인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행한 일들을 말하신 그분을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와서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에 찬 확신의 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그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주께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크고 두려운 심판이 그에게 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므로 듣고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바 가서 전도하자. 내가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힘써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동안 전도하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사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도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세종 온유교회는 이와 같은 전도를 위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교회를 이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세종 온유교회 성도들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종 온유교회가 전도를 위하여서 세움받았으니 이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먹을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양식에 누가 양식을 주셨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두고 행하셨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시대를 능히 분별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능히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싸워 승리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 세대의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하늘 소망을 붙들고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내 앞에서 이끄시며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므로 이 하늘 소망 가운데서 항상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자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는 그의 건강도 그의 삶도 그의 영광도 그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삶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말씀하시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제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인도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그 길을 제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판단 가운데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되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관심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빼앗기지 말라. 너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너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의해 두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알고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심으로 너희들은 감사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을 쫓는다면, 우리가 마시는 것을 쫓는다면, 우리가 입는 것을 쫓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전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무엇에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냐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에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행하였던 그 일을 바라보고 이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질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뿌리는 것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대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두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자도 함께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그냥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선포가, 가르침이, 증거가 있을 때에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는 영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아멘. 뿌려야 거둡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의 선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확인해 보고 싶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틀 동안 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통하여서는 그들이 믿고 정말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고자 그들이 나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진실로 진짜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완전한 변화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낱낱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알미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삶이며 뿌릴 때에 거두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림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생명이 있는 이 외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